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애물을 보고 나를 보고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페이버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좋아하다, 호감을 표하다, 그런 이제 언어를 영어는 페이버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화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보았어요? 우씨 그렇게 봤죠. 그렇지? 우씨 화를 낸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의 재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재물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말씀을 받으면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누구를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고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 예배자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서 좀 여담적인 거지만은 우리는 발음이 가인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카인이에요. 카인.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얘기를 했지만은 아벨이잖아요. 헤벨이에요. 헤벨. 근데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깁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각 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72명이잖아요. 근데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 각 지파에서 이렇게 뽑았을까요? 공평하게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에는 H가 이제 히브리어는 헤트이고요. 헬라어는 이제 H인데 이게 첫 음절이 오게 되면은 의미 없어요. 거의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이제 그 헤트가 빠집니다. 히브리 헤트가 빠져서 이제 아벨이 된 거예요. 그것을 라틴어로 옮겨요. 그대로 아벨이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로 옮기죠. 그것을 도구하고 영어로 번역하죠. 아벨이죠. 그걸 이제 중국어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실은 중국어가 먼저 그 다음에 한국어죠. 자, 여러분, 자, 기독교를 할 때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죠? 저 한참 궁금했거든요. 찾아봤더니 이제 크리스트, 우리가 크리스트교잖아요. 크리스가 영어로는 이렇게 중국어로 할 때는 G예요. CHRI, G. ST 뒤에 붙은 게 그게 두예요. 두. 크리스투 그래가지고 G2 한문으로 가면 그게 우리로 한문으로 음역을 하면은 크리스트를 G2가 되고 그걸 한글로 음역하면은 기독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기독인데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독이 무슨 뜻일까, 무슨 기체, 무슨 독자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기독교라는 단어는 중국어를 통해서 온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헬라어를 이제 라틴어 계통을 해서 영어를 통해서 온 번역이에요. 중국어를 통해서는 기독이 되는 거고, 그런 이제 뜻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데 오늘 본론은 아니니까. 오늘 본론은 뭡니까?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그러면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은 받으셨느냐? 자, 가인의 먼저 제물부터 봐봐요. 가인은 자, 뭘 드렸습니까? 그의 땅의 소산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첫 소산,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신광야에서 말씀을 주실 때 처음으로 율법이 됐지만 그 전부터 뭐였어요? 언약을 받을 때부터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야기, 불문율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첫 소산이냐? 누구로부터 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그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소산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누구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처음 거둔 것이죠.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뭘 드리는 겁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이 첫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혀 반대가 되죠. 내가 거둔 거예요, 내 것. 내가 한 거죠. 자, 그럼 이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4장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아 있다 가인하였다 얻었다라는 게 가인이거든요. 누구의 믿음이죠? 하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무엇을요? 생명을 있게 하는 창조의 사역에 내가 함께 했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신랄하게 번역을 하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있게 했다라는 그러한 하와의 영적인 상태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을 때 크게 바뀐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하와의, 이런 아담의,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어이씨. 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가인의 그 심성이 남아 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했잖아.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물질, 시간, 재능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심성이었어요. 하와의 심성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 것을 해서 내가 땀 흘려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요, 이 내가 중심되는 걸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느냐? 근본부터 아예 다 제거를 시켜나가야 돼요. 그게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가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되는 겁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특히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받고 가느니라.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는 거죠? 경외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없어요. 자, 죄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속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속죄 필요 없어요. 속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가 없습니까? 죄의식이 없는데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 피 없는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근원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야죠. 이걸 얘기를 해야지. 피 없으면 뭐 말이 됩니까? 그 형식이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피 다 있었어요. 받았어요 하면서 안 받았어요. 그렇게만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엄밀하게는 조금 많이 모자라죠.
오용하기 쉬워요. 오해하기도 쉽고. 뭐 빠진 회사예요? 마음 빠진 예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내가 한 거라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죄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요. 그대로. 내가 했다는 거 천상천하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죄를 자백하게 했고 가인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절대자 앞에 죄인이지 않냐? 그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을 주었느니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요. 그런데 가인은 뭐합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역사에 뭐하지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요? 당연히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하지 않았어요? 페이버,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호감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 자,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뭐합니까?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제가 네 마음 문 앞에 엎드려 너는 그 죄를 뭐 해라?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성질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질 내고 돌아서 뭐 합니까? 동생을 잡아다 데려가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또 하나님 쫓아옵니다. 또 물어봅니다. 동생 어디 있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아요 그것을? 참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삶에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대답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무리 그를 붙들고 불을 불러도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의식도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땀 흘린 것은 내가 했으니까 애따 받으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된다고? 그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건 그거예요. 축도할 때 왜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합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제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참 힘들어서 어제는 저녁에 어떤 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죠. 참 말 안 들어, 베드로처럼. 마이크를 켜놨어. 그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착각했어, 나도. 마이크를 켜놨지만 카메라를 안 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카메라에다 끄세요라고 해봤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채팅해도 더해요, 안 보여? 안 보여. 왜? 하면 자기 카메라 꺼놓고 있으니까. 그냥 이강원 목사님만 보이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회 보는 목사님들 다음 주에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마이크 끄면 시작해라. 예배 드려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놀고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예배 다 방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하신 것.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얻을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실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첫 소산을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의 모습 뭐라고 했습니까? 첫 새끼가 아니에요. 새끼들이에요. 왜 이 번역을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다 알거든요. 저보다 훨씬 언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언어학자들 들어가요, 같이. 영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영어만 봐도. 예. 그리고 뭐라고 했냐? 기름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누구의 제사예요?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자, 양의 첫 새끼들이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 또 뭘 하는 겁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있어요? 양의 첫 새끼다가 그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기름은 가장 좋은 거 의미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기름 싫어하잖아요. 집에서도 보면요, 기름 뭐 이렇게 돼지 비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은결이는 먹을 줄 알아요. 저도 잘 못 먹고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 다 못 먹을 게 뭐예요? 젓가락으로 떼내고 그러고 먹어요. 근데 뭐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본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12,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해요. 파병된 것을. 근데 그 중에서 8,000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 전투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전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멸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죠. 가서 전투를 배워보자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데 한편 그렇게 그가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해요. 왜요? 가서 싸워봤더니 싸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공포만 전달할 것이다. 그 두려움만. 공포와 두려움만. 그런 사진도 많이 보이더라고. 북한군 총도 버리고 항복. 안 그러면 머리 좀 감싸고 있어요. 아니 밤에 살살살 움직였는데 밤을 낮처럼 봐. 적외선 카메라. 돌아가고 뛰어갔는데 왜 잘 딸리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잠수함 강릉 나가지고 도망간 거 봤잖아요. 얼마나 잘 딸리는지. 그런 훈련 받고 왔거든요. 달리는 드론이 뭐해?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머리 위에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게 전쟁 자체가 개념이 달라버려. 뭐만 가지고 왔느냐? 그야말로 공포만 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전쟁터에 왔잖아요. 뭐가 공급이 됐어요? 식량이 공급이 됐어요. 돼지 기름을 줬다니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줬을까요? 먹는데 그야말로 그 배고픈 개가 밥 먹는 거 봤죠? 팍팍팍팍 먹는 거. 그 돼지들 밥 먹는 거 봤죠?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러고 몇 개월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얼굴이 피둥피둥해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처럼 우리처럼 풍족한 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기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옛날에 닭 잡으면요, 닭에 이렇게 암탉 잡으면 기름 확 껴있거든요. 수탉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버려요? 지금은 다 버리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그거 다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엄나무 딱 넣고 해가지고요, 푹 군다니까는요. 그래갖고 그걸 딱 마셔요. 그러면 엄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장이 안 져도 다 소화해내요, 그것을. 그럼 먹고 나면 기운 뻑 차려갖고 가을이 일하고요, 한 해 넘어가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면서 뭘 줬습니까? 첫 그리고 기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왜 좋은 걸 드립니까? 그게 뭐가 있는가?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소리죠. 성령과 교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통이 돼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그 앞에서 내가 뭐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거.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이 경외함이 뭐로 나온 겁니까? 증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애물이 뭐 한다고요?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받은 거예요. 피가 있었다가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나의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감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 옳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감사라니까.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서 9절에 12절의 마지막 절인데 헷갈리네. 저와 여러분은요, 왜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다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다시 반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가장 원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분별은 괜찮아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런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았으니까. 그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휘정으로 낮아지시고 멸시와 천대와 배신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대속하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랑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사는 뭘 뜻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라는 경외가 있습니다. 이 감사와 경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됐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에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 야, 이 새끼야, 우리 욕할 수도 있고요. 족구하다가 이렇게 아까울 때 거짓말할 수 있고, 그렇지 뭐냐가? 졸고 있는 수아나? 깨줘라, 나쁘네. 자면은 막 계속 깨야 돼. 그거 놔두면 안 돼. 얼른 깨, 얼른. 그러면 절대 안 돼. 깨줘, 무조건 깨주고. 안 되면 막 찌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래야 돼. 얼마나 합법적이야. 꼬집는데 그냥 꼬집지 못 꼬집잖아. 찌를 수가 있고. 그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생긴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니까 나는 거룩하니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거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수 한두 번 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반복된다. 그러고 죄의식을 못 느낀다.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 그건 처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방언을 말을 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해요. 딱 하나를 뭘 지적하느냐? 거룩하지 않음을 지적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죠? 두 단어로, 두 글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설마 그러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1등 가도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운동장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한 바퀴 돌자고 가로지르고 다시 와버렸다. 꼬린 지점, 갔다 오면 꼬린 지점이잖아요.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출발 딱 왔어. 1등이지 뭐 당연히 남들 일이 딸딸딸딸 가고 있는 사이에 나는 갔다 와버렸어. 1등이지. 그러죠?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는요. 아무리 빨리 뛰어갔다 와도 온 힘을 달려도 안 된다니까는요. 왜요? 법대로 가야 돼요. 그게 법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3절에 뭐라 합니까? 열매로 그를 알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예배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를 구하라. 은혜는 주시는 자의 뜻이지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에레미야에서 말하면 29장 11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를 찾겠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답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답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예전에 외웠던 거 다시 외우려고 써놨는데요. 자주 안 하면 잊어버리더라고. 자주 해야지 안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구해야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아프면 안 아픈 자가 간호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아프지 않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아픈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뭐합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그 죄악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내게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항상 나타나서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될 줄로 믿고 아름다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토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남기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아벨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